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여자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제자였죠. 또한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말씀드린 대로 두 제자가 있는 것이죠. 글로바가 있었고 또 한 사람,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다른 제자들과 달리 굳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주님의 부활 죽음을 경험을 하였고 죽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뭔가 충족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그들은 전체 맥락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이 작동을 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지 않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제자, 글로바와 함께 또 한 사람, 두 제자가 길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작금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14절에 보시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된 일, 되어진 일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 그 된 일이라 할 때 이 원어의 그 뉘앙스가 이런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 정황들이 함께 들어맞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정황들이 함께 들어맞아가면서 하나의 사건을 구성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참 우연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이것이 참 뭔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러한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인 것이죠. 이것은 단지 사람의 어떤 계획으로나 사람의 어떠한 생각으로 조합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뭔가 참 특별하고 신비한 느낌이 드는 사건이었음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련한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그들이 대화하면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오십니다. 참 특별한 경우죠.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오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오신 거죠. 그리고 이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함께 동행하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여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라는 것이요. 이 본문 문맥 전체와 한번 연결해 볼 때 여러분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31절에는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고 했는데 아직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 16절과 31절이 참 문법적으로 또 이러한 전체적인 기술적으로 볼 때 참 묘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의 눈이 가리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가리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가리어지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그들의 인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그들의 인식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다, 작동하지 못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들은 여인들로부터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증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전반적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허탈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죠. 여자들을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증언을 들었지만 허탈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들 안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본질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들의 무지 이것이 있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바로 알지만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 그리고 불신앙 이런 것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고 그것들이 이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을 막게 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확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여기에는 사람의 이러한 무지 불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금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간섭이 있다 보니 그들이 아직까지는 주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두 제자에게 주님이 길을 걸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어보세요. 자, 어떤 것을 물으시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대화하고 있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어떤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17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어떤 주제의 대화를 가지고 대화하느냐 했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슬픈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았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통하여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일이 있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나아가시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아직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믿지 못하는 것이죠. 십자가까지만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까지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은 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까지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만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두 제자와 같이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가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핵심은 십자가 죽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의 완성은 부활이고 그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뿐 아니라 부활을 믿게 될 때에 슬픔을 넘어선 그러한 감사와 찬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 제자는 죽음까지 알았기 때문에 슬픈 빛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 가운데 18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그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다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어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니 당신만 모르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유명한 이 사건을 너무너무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이 놀라운 사건을 어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당신 혼자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그들이 도리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하나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능하신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이 표현, 이들의 이 고백은 사실 상당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표현이죠. 선지자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직분의 사람들입니까? 그분은 능하신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표현은 맞지만 정답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시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완성된 참선지자,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에 대한 정답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깊은 본질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그들은 들려줍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로 넘겨지게 되었죠. 또한 관리들, 로마 군인들을 포함한 빌라도를 포함한 이 관리들이 결국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러한 죄인으로 판결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했던 것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속량, 즉 구속,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학대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뿐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들이 갖고 있는 굳이 메시아관이라 한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한쪽에 지금 편향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라기보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상에 치우쳐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아쉽게 죽게 된 모습에 그들은 너무 마음이 지금 한편으로 허탄한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결국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 지금 그들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인들이 있는데 여인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들려준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여인들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두어 사람이 실제로 그 비어있는 무덤에 가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기까지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이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 더디 믿는다라는 것은요. 느리다, 게으르다 또는 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들은 어떤 겁니까?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믿음에 나아가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믿는 일에는 게으르고 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아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죠. 그런데 아는 것에 머물면 안 되고요.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아는 지식까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믿는 것까지 나아갈 때에 완전한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주님이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데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고요. 이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그렇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신 것이죠. 성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것이 메시아가 죽으신다는 것. 그리고 메시아가 또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느냐 하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은 예수님을 강권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곳에 머물러 저녁 식사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이 특별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특별한 그러한 스타일의 행동이시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신 일, 성만찬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이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자세히 설명해 갈 때, 그렇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하여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말씀 강해에 이어서, 그리고 나서 성만찬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다른 특별한 것,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갈 때에 비로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 성찬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평가하기도 합니다.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칼빈은 성찬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지고 설명되어지고 보여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고, 그렇죠? 또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역사할 때 주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다른 한 분이,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됩니다.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인식하고 보니까 주님은 그곳에 계시질 않았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사라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또 다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서로 대화 나눕니다. 와,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뜨거워진 체험. 뜨거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불타오르는 것 같은 마음을 가리키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에 거기에 온전히 몰입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다, 우리의 무지가 다 불타지 않았느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느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께 감동을 받지 않았느냐. 주님에 대한 인식이 열리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뜨거운 감동, 이러한 감동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온 길을, 그렇죠?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니 11제자가 있었고요. 또 함께한 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의 부활이 이루어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도 말합니다. 우리도 경험했다. 우리도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하면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과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이 눈이 떠진 일,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된 것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나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은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은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증거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에서 믿는 단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증인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에 증거될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 참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는 것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이 모든 것의 역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가는 것이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명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뜨거운 우리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제 아는 자에서 믿는 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알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한 가지 또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비전, 예수 산책 비전,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수 산책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교회 비전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섬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귀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찬과 세례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귀한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드림 키즈 미니스트리와 또 사랑하는 유스 자녀들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유아부로부터 이제 EMK까지 모든 이중과 부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연약한 환우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한 후에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